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졌죠.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이 바뀌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회사의 CEO가 바뀌면 그 회사의 주가는 요동을 칩니다. 만약 그 CEO가 정말로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 회사를 경영할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력도 없는데 단지 전임자의 아들 혹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저 회장 한 사람만 바뀌었는데 왜 그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만큼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을 그 조직의 대표, 담당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마인드와 생각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을 재임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5년은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4년 만에 재선을 통과하면 총 8년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5년이라는 짧은 시간도 어떻게 정치하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뇌물을 탐한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국격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닥쳐온 난제를 잘 해결한다면 단번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시간 충분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 한 사회, 한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또 그 구성원들은 그 리더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이라는 나라와 이 전쟁을 앞둔 남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후예들로서 이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딸들이 억지로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생긴 자녀들, 바로 그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세일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남유다의 백성들과는 먼 친척이 되는 국가들이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전사하고 또 예후라는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려 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숭배하던 이웃 나라들과도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세일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이죠. 남유다는 이 세 민족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항복하느냐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바로 금식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매. 금식은 전쟁을 앞둔 민족이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선택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배는 든든하게 채우고 힘을 비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모인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찌 보면 여호사밧의 결정은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무능한 왕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의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암몬과 모압과 셀 이 세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멸하고 맙니다.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흘린 피는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유다가 경험한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그들이 위기 앞에서 신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신앙을 전파했고 또 남유다 구석구석에 있던 우상들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재판관들과 같은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그의 신앙이 이 전쟁에서 열매를 본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전한 복음 앞에 반응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얼마나 신앙인다운 삶을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아합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교회도 또 신자도 별 수 없구나. 저들도 저렇게 막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지켜간다면, 그러면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나도 저희와 같이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다른 것을 쫓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 기적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요? 당시 남유다에 이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주님 앞에 회심하였듯이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과 회심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대군 앞에선 정말 초라한 한 명의 군사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사밧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에 무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힘도 없고 또한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취업이라는 문, 또한 입시라는 이 문 앞에서, 큰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여호사밧이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딱 한 주 남았네요. 주찬미, 김가영, 문혜민 이 세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이 아이들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